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으면, 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으로 진짜 생으로 나 죄 안 지어야지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래요. 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 죄 안 지을 거야, 나 실수 안 할 거야 이러는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사람이 향상성이 있는데 계속 뭔가 안정감을 주고 마음이나 감각적으로나 삶 가운데 뭔가 행했을 때 보상 심리가 딱 주어졌는데 그게 아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또 어떤 그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진짜 더한 만족할 만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추구할 만한 것이,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추구할 만한 것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확인이 되면 이전에 좋아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풍족하게 채워지면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내 거라는 게 확실한데 굳이 이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주님을 내가 느끼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찾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것을 단발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시간,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한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항상 용서함 받고 나는 허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사실 죄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이전에 막 이성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이성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느껴야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제껴버릴 수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사람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요동함이 없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에게 올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그 어떤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연인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갈 바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올인하는 관계, 정말 그이밖에 안 보여, 그녀밖에 안 보여, 이렇게 올인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야.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 아들과 딸들이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출산지를 찾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웃던데,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고 그러냐?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좀 만나봐라.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면 내 눈에는 그이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녀밖에 안 보여. 라고 하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해줘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만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만 죄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예? 하나님 미워하시는 어떤 것이 소개가 되어져서 야, 이게 참 좋더라. 이 사람 참 좋다. 이게 너를 아주 굉장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무리 소개가 되어져도 이쪽으로 뒀다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도. 왜? 나는 이미 이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졌고 그 사람은 또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둘이 깊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만 죄가 쉽게 제껴져요. 예. 대부분 사랑하는 관계가 결혼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가 딱 되어지면 주변에서 야, 이 사람 조건 좋다, 이 사람 좋다, 배경 좋다, 막 이런저런 소리를 해대도 헤헤, 알았어요 하고 그 앞에서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 만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은 그 뭐 지위, 고화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타일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커플티가 생기는 거예요. 커플티에다가 그 사람, 나는 싫어했던 종목인데,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을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전에 싫어했던 것, 또한 우리가 누렸던 것도 싫어하기로 작정하고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31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러면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인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올인되어 있는 남자친구,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 또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예, 그가 싫어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가 사랑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면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참 희소식, 기쁜 소식은 그분이 먼저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목숨까지 다해서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 포기했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목숨으로 날 위해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신앙생활, 성경 속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윤리, 이것만을 바라보면 율법주의자, 사두개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만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한 그것을 나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갈 바를 그 목표나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만 하면 알려주시는 그분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안 해요. 처음에는요, 연애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땡기는 거? 밀당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밀당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은 진짜 나만 아는 바보구나. 왜? 아까워하는 게 없어. 이 남자가. 또 이 여인이 아까워하는 게 없어. 나는 계산적으로 밀고 당기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정말 날 위해 생명까지도,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날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밀당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믿자. 그 다음부터는 결혼으로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밀당이 끝나고 사랑이,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 야, 이런 투로 말하지 마라. 이런 행동 하지 마라. 이게 장난스럽게도 자꾸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도 사랑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이 사람은 나밖에 모른다는 걸 딱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말을 안 해도 그냥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투나 아니면 옷차림이나 아니면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전에는 이건 나야. 나를 막 휘어 잡으려 그러지 마. 그랬던 사람이 사랑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말만 하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러나 내가 좋아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처음에는 말했지만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상대방도 그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그 상대가 싫어하는 것, 야, 이거 싫어하던데.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 왜 이런 일, 이런 말, 이런 투를 했느냐, 이런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미안해. 내 고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말투를 쓰게 되네. 미안해. 내가 고칠게. 알았어. 고치세요. 그래. 마음 풀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진납세로, 미안해. 내 고칠게. 막 이런 회개도 하게 되고, 회개는요, 내가 말로만 고치게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정도로 내가 진짜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둘이 더 깊은, 영혼, 육, 모든 부분에서 서로 인벌브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상대가 근심할 어떤 것이 있다라면 내가 안 해야지. 만약에 남자친구가 오락을 딛다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깊이 사랑해. 그 친구가 당신 오락하면 나 싫어. 왜? 오락하면 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해야 되는데 할 것도 안 하고 이래서 나 당신 정말 싫어. 그 말이 기억날 정도로 사랑을 퍼부어주면 그래 미안해 오락 안 할게. 이게 그 중독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시나 고시 이런 거 패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희생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을 보니까 도중에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시험을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징계를 불러와요. 죄는요,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징계가 와요? 단절이 와요. 안 만나. 좋아하고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데 너 맨날 우울하게 빠져있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고 맨날 거친 욕하고 창피스러워서 너 안 만날 거야. 이게 연인들의 그 러브스토리의 그 비극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슴을 치면서 내 아나께 만나면 줘. 막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진짜 너 용서하고 용서하는데 너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거를 너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고 너와 함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내가 꿈꾸는 그 계획을 네가 못 이루게 만드는 것 같아. 난 너 진짜 너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딱 끝내버리는 그런 단절처럼 죄는 이게 사실 싫어서 그 말 하겠어요. 진짜 싫으면요. 아, 너 안 만나 이런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휙 딴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자꾸 너 왜 이러냐? 나 지금 기분 나빠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면 머리 끄대이 잡고 막 너 그럴 거야 하면서 막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막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맛있는 거 해주다가도 사주다가도 그거 안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밥 안 차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일종의 징계인데 그거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사랑이 있으니까 징계도 하는 거예요. 예, 자녀도 그리고 결혼 대상자도 아니면 부부간에도 왜 그것을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오래 내줬던 것을 안 하게 될까요? 그건 사랑하니까. 이렇게라도 그냥 사랑해 주는 것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면은 잘못된 길로 더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도 되고 벌칙도 주고 이런저런 부분을 하는데 진짜 싫으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우리 콧구멍에 숨이 들락날락 할 때까지는 기회를 주신다. 아멘. 내가 숨 쉬는 한은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를 10달 배불러서 낳은 어미조차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모두가 포기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껴안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에 호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징계가 없으면 초달이 없으면 초달은 막 혼내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요. 사생아라. 예.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초달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온전하고 더 멋있고 더 잘 나가기를 원하니까 애들은 싫다라고 입이 이렇게 나와도 공부해라 아니면 운동해라 아니면은 야 너 이 연습 더 해야 줄리어드 얘가 하는 그런 계속 닥달을 하는 게 자녀들은 싫어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 분야로 너는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닥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없으시다라면 될 대로 되라. 그래 니 원하는 대로 아유 잘해라 쉬고 싶어? 쉬어. 자고 싶어? 팍 자버려. 먹고 싶어? 띠룩띠룩해지도록 먹어. 하여간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신다? 괜찮아. 와,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면서 얘기하는, 왜 날 좀 이끌어 주시죠?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다 해줬어. 아니, 내가 그때 뭘 알아요?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시니까 좀 이끌어 주시지.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막 후들겨 패면서 잠 못 자게 하면서 그렇게 다 이끌어줘가지고 변호사 됐구만.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가 뭐가 있다라는 거 아버지 아셨어요? 나 알았지. 그럼 그거 좀 키워주시죠. 아니, 네가 자고 싶다 그랬잖아. 먹고 싶다며. 여행하고 싶다며. 그래도 그게 아니죠, 아버지. 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쳤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좀 오버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듯이 또한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묵상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니면 내가 깨어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만들어질 때 아버지 왜 나만 미워요? 남들은 편하게 잘 살고 잘 나가도만 그리고 하는 것마다 부자 되고 잘 되도만 나는 왜 허구한 나 7.8기를 안 하면 안 되고 겨우겨우 이겨나고 턱걸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왜 나만 미워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거 쓰시면서 네가 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운영해야 될 사람이라 그래. 회사 사장님이 아들들을 수의부터 시켜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수의가 돼야 그 직원들이나 밑에서 막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나 납품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을 다 꿰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각이 있는 회장이나 사장은 아들을 수위에다가 딱 넣어놓고 굽실굽실 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가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가리는 거 없이 막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수위가 회장 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 그 밑에 어떤 물건 하청하거나 이렇게 받는 물류 그 다음에 서류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직원 그 다음에 좀 관리할 수 있는 과장 그러다가 이 밑에 있는 일들을 완전히 소화하고 나면 상무로 딱 올려버려요. 누가 보면 낙하산이냐 그러겠지만 아들인걸.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남들은 오렌지죽 되게끔 다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빠. 나만 미워해. 아니 형이나 다른 형제들은 이사나 뭐 이런 거 딱 주는데 왜 나만 수위를 시켜? 왜 나만 힘들게 다른 사람들 직원들도 안 하는 그 물류 창고에서 물건 나르게 하고 그게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라 그러고 내가 종이야? 왜 나보고 맨날 청소하래?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건 나쁜 거 좋은 거 가려서 쓸만한 거 다시 챙기래? 아빠는 진짜 나를 너무 학대해. 근데 나중에 최고 관리자가 됐을 때 딱 보니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쓸만한데도 갖다 버리는 게 물류 창고에서 정리정돈하다 보니까 그게 다 눈에 보이고 특히 아끼지 않고 막 버리는 사람이 어떤 직원인지 눈에 다 들어와. 직원들이 또 꼼짝 못해. 왜? 자기가 밑에 있을 때 수의랍시고 아니면은 막 이 청소하는 사람이랍시고 누구 과장 흉보고 막 이래저래 한 것들을 이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인사 고가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어디다가 다시 재배치해야 될지를 이 사람은 쫙 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나 상무 아니면 뭐 이런 거 시켰던 아들들은 그거 하게 냅두고 이 회장 아버지는 야,
이제부터 네가 회장이다. 내가 막내인데 그동안 내가 핍박받는 줄 알았는데 나를 회장으로 삼아주시는, 전체를 다 읽어버렸거든. 위에서만 있었던 형제들은 밑바닥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 것이, 큰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온 탕자 말고 큰아들에게, 야, 내게 다 네 거야. 네 거를 네가 관리한 거야.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내게 그동안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을 구슬을 깨서 진주 목걸이가 되게 하시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죄는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힐 기회의 문을 열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대적이 나를 참소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가 나에게 밑바닥부터 그렇게 시키신다라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분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이 나지만 이 사람이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덕을 베풀고 이해하고 감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손설수범해서 그 사람을 위하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의 입장만 자꾸 보고 비관하는 사람은 분을 내고 죄를 짓게 돼요.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아버지 뭐야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안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이 월급 받은 걸로 막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실은 아버지가 최고 경영자가 되게끔 하려고 밑바닥부터 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이 성품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읽어야, 아, 얘가 준비됐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것을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고, 그래, 나 다음으로 물려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읽듯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과 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욥을 참소하고 욥을 험담을 했던 자가 사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소하는 자가 참소하지 못하게끔 분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밤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이 올 때까지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너에게 있고 죄에 대한 그 욕심과 열정이 너에게 있어도 너는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기도를 막아요. 분노가 있어요. 왜 아버지 나를 이런 수위나 물류창고에서 청소나 하고 관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올 때는 아버지 금방 날 올려주신다면서요. 금방 그 사무직으로 올려주고 관리직으로 올려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나 허구한 날 이렇게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예, 이런 뒤치그닥거리하고 저런 뒤치다거리하고, 아, 나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분이, 아버지에 대한 분이 있고, 또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막 불공평하게 나만 일하게 만들고 지들은 이런 얕은 생각해가지고 이리저리 요령 피우고, 이 사람도 막 열불이 나고 아버지도 열불이 나고, 그러다 보면요 이 죄가 내 마음에 막 가득 차게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하게 돼. 전화해서도 퉁명스럽게 받게 돼. 아버지가 전화 주시면 예 알았어요, 예 저 바빠요, 끊어요. 끊어버리게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날 안 버리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다가 절해라. 절하면 너희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내가 구해주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나서서 노예 출신에다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려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서서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 여보라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려! 죽여버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옷자락, 옷감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불 속에라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이들을 에어탱크에, 시원한 에어탱크에다가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물속에다가 막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집어넣은 그게 기름이야.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기름이라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아들들을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딱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밀어 넣는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물도 여러분을 엄몰하거나 감싸거나 덮지 못한다라는 역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내가 분노하고 외롭고 슬프고 눌리고 답답하고 불경통하고 이런 고통이 너무 오래되고 이런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분냄과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독을 행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걸어다니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만나와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한 세대 전부가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 모세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세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무슨 죄요? 분노했어요. 혈기 부렸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받았던 그 수많은 한 민족, 한 세대 자체가 전부 다 멸절할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또한 내가 분노를 행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사실 모세요. 어떤 분노했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한 죄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바위에 네가 지팡이를 대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물을 먹였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 민족들이 막 분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하나님 부인을 하고 자기의 어떤 치리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없는 것처럼 받지 않은 것처럼 막 이러니까 이 모세가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어찌하리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위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물 줄 거야.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시는 분은 그냥 아주 기쁘게 아주 순탄하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것의 중간자가 혈기를 부리는, 모세야, 내가 물을 줄 건데 바위를 향해서 네가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고 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바위를 이 지팡이로 탁 쳐버린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이 물은 나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젠 네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내 사랑을 그대로 내가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통로가 돼줘야 되는데 이제 네가 더 많이 보인다. 네가 하나님인 양, 네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 요단 땅 앞에서 모세야, 네가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여는 줄게 하면서 산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모세야, 봐라,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한 땅을 봐라 하면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찾지 못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갔느냐?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남들은 안 된다 포기하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들에게 가면 우리가 멸절당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가자마자 우리 죽는다, 막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들어갔어요. 어떤 세대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따라하세요. 나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내 밥이다. 예.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왜? 난 예배자니까. 난 기도하고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거. 내 애인이 내가 그냥 데이트만 할 대상자의 애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올인해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걸 올인해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가 기뻐하는 거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가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못해요. 왜? 그가 싫어하는 건데 내가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가 좋아하면 나 그거 할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는 야, 너 내가 내 아이로 있을 때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죽어도 그거 싫다라고 안 한다라고 그러더니 야, 니 무슨 콩깍지 꼈나? 그걸 다 하게.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이 새벽 예배 나가니까 잠이 진짜 많은데 그럼 졸면서 나가요. 야, 사랑이 좋긴 좋구나. 이게 사랑하는 걸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미워하는 걸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거를 따라하세요.
이게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예. 경외라는 뜻이 그거예요. 풀어주면. 그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고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 경외의 의미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는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고 그 안에 묵상되어지고 제가 발견되어지도록 성령님, 주님 사랑 안에 저를 이끄소서 하는 그 기도를 주여 삼창원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